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월 22일 토요일이지요. 오늘 공부할 교재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73페이지 하기 전에 지난번 그 시간에 72페이지 아래쪽 좀 보겠습니다. 자, 선남자야 열애의 지혜는 과거세를 안다. 과거세. 과거세를 안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쑥명통이 열렸다. 이렇게 하죠. 부처님의 6가지 신통 중에서, 6신통 중에서, 쑥명통, 과거세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세를 아는 지혜라고 해요. 과거를 아는 지혜. 지혜는 걸림이 없고, 또 막힘이 없느니라. 과거 부처님의 할 수 없는 수와 그 세계에 있는 풀, 나무, 중생의 수와 그 마음에 반전한 각가지 음성까지 알고 또 그 부처님이 얼마만큼의 법을 연설하였는지 무수한 세월 전에 억급의 세월 중에 있었던 많은 부처님이 무슨 법을 설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또 얼마만큼 중생이 성문성이 났고 또 벽지불석이 또 났으며 보살성을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얻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부처님이 지니신 세계의 수명이 그 당시 수명이 얼마나 길고 짧고 그걸 알고 또 중생의 수요가 많고 적음과 심지어는 그 이름 가지가지의 호흡 숨쉬는 것 음식과 중생들의 근 이때 근이라는 것은 육근이죠. 육근 뭐 육근뿐만 아니고 육근은 아니고 더 많은 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더 많은 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육근보다 훨씬 더 많은 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 뜻, 다음 마음, 다음 행계 행하는 의지를 하는 그런 것이요. 세계죠. 그 마음이 차례로 나고 멸하고 나오고 들어감을 한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일나고 행동이 일나고 그 다음에 또 유지됐다가 사라지는 걸 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생명체가 소위 말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유지됐다가 그 생명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 생명체의 생로병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보통 지혜로서 알바 보통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바가 아니고 육신통 중에서 쑥명통이 열려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열애의 지혜 30의 업이라냐. 열애의 30업은 30번째 업은 쑥명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째 선남자야 열애의 지혜는 미래의 세상을 안다. 이것은 미래를 아는 것을 보통 우리가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에 걸림없고 또 막을 것도 없느니라. 어떤 것을 지혜라는가 했더니 열애는 미래의 세상에 나고 멸함과 모든 세계가 몇 급을 겪을 수재, 화재, 풍재가 있어 풍재. 그 다음에 그 세계가 성립될 때부터 무너질 때까지의 수. 그 다음 몇 부처님 세계에서 몇 부처님 수행할 것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계 가운데 얼마만큼 또 가는 티끌것 같은 성문지사가 티끌것 같이 많다 그랬어요. 티끌것 같은 성문. 영가, 보살이 있는가를 또 한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들이 얼마만큼 또 먹고 얼마만큼 쉬며 또 몇 번이나 다니고 몇 번이나 머물고 몇 번이나 앉고 몇 번이나 누우며 몇 사람이 성문에 해탈없고 몇 사람이 영가에 해탈없고 몇 사람이 바른 깨달음의 해탈을 얻고 또 몇 사람이 희사를 닦아 쌓을 것인가를 안다. 참 대단하지요. 미래를 훤히 안다 이 말이에요. 또 몇 군데 중생이 차례로 다
마음이 멸할 것인가까지 알고 이런 일을 분명히 알므로써 보통 지혜가 아니다. 그게 숙명통도 대단하지만 또 이런 천안통도 미래를 아는 천안통도 대단한 그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자비희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들면 청정고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로서 청정고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동체대비라는 마음이 일어난다. 중생과 내가 다르지 않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동체대비심이고, 동체대비심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 자비라고 해요. 손가락 하나, 우리 열 손가락 중에 하나 아프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요. 또 몸 중에 어느 부분이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그것을 동체라 하거든요.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중생들의 생명이 마치 동체와 같다, 한 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동체 대비로 봤을 때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말하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동체 대비라고 말할 때 그때가 바로 자비마음입니다. 자비마음. 그래서 자비마음을 좀 더 보면은 자는 사랑하다는 사랑 자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조건이 없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랍니다. 부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신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신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보통 로고스적인 어떤 조건을 다른 사랑을 말해요. 결혼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부부로서 서로가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의무감에서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바로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한다. 자, 그런 사랑이 있는데 이웃 우리 종교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그랬죠. 이웃 종교에서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기독교의 성경에는 그런 나와 있는데 또 성경 곳곳에 이렇게 보면 약간은 모순되는 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특히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그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은 세상을 다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만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민족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수가 들고 나왔더니 예수를 옛날 구교 믿던 사람들이 싫어했지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바로 예수가 더더욱이 누명으로 씌어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했던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세상을 내리비출 때 태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안 비치고 싫어한다고 해서 안 비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다 비춰줍니다. 대신에 사람이 태양을 던지고 아니면 두더지처럼 굴 속에 들어가 보면 못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하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태양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기독교에서 일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구원받지 못하면 불지옥에 간다. 불지옥 가면 영원히 구제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티칸에서 이번 교황 말고 지난 교황 때 바티칸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복음 외에도 구제되는 수가 있다. 자기들 말하는 구원이죠. 구원받는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바깥 세계에 있는 종교를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속에 정말로 행복을 찾는, 진실된 행복, 또 진리를 찾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는 조건 있는 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B는 뭐냐면은, B는 아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 슬픈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구해줘야 된다는 것, 또 구해주는 그런 마음을, 중생을 슬퍼하는 마음, 구제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비라고 해요. 그게 자비는 훨씬 더,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의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눈이 만약에 멀은 사람이 있으면, 한쪽 눈이 멀었으면은, 한쪽 눈이 멀어가지고 썩어서 다른 눈까지 번지기 전에 그 한쪽 눈을 아예 뽑아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말은 듣게 따라가지고는 참 옳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매우 무자비한 말입니다. 아니, 눈을 파버리면 그 눈은 영원히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해서 한쪽 눈을 팠다 해서 옆에 눈까지 나빠지지 않느냐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세세생생 따라다니면서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보살이 따라다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그 보살이 지옥에까지 가서 그 지옥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 그를 구제해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보살 마음이라 한다. 그게 범위가 엄청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슬퍼하는 마음을 비라고 하고, 그 구제하려는 마음을 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희는 뭐냐면 함께 기뻐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함께 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을 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 중생들을 보면 남이 잘하면 은근히 시기심이 나고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생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초등 법륜을 하셨을 때, 맨 처음 5 비구에게 법을 전했을 때, 그 중에 맨 첫 비구가, 교진이라는 비구가 맨 처음에 뭘 했어요? 깨달았잖아요. 그때 너무나 부처님 기뻐했습니다. 깨달음을 보고, 이 세상에 드디어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이가 있구나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희다, 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버릴 사자인데, 중생의 마음을, 번뇌를 완전히 여의해야 합니다. 어느 때 그 스님이 대전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 스님인데 찾아오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누구 소교를 갖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스님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티베트에 있었던 어떤 큰 고성으로부터, 티베트에 있는 아주 큰 고성으로부터 뭔가를 전해받은 어떤 또 한 분, 그래서 티베트에서부터 내려온 어떤 고성의 한 분에서부터 또 이렇게 전해듣고 전해들은 한 몇 번째 전해들은 건데, 제가 또 알아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뭐요? 그랬더니 무엇인데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 했더니 지금 이 시대는, 그때가 한 10년 정도 된 일입니다. 됐는데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시대는 부처님의 그 사무량심을 갖지 않고서는 성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보살 생활도 할 수 없고요. 또 앞으로는 언젠가 그렇게 사무량심을 가득 가진 분만이 불법을 전할 수 있고, 또 많은 제자들로부터 뭘 받아요?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을 닦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안 그래도 나도 마침 나도 사무량심이 부처님의 가장 큰 마음임을 알고 동체대비임을 알고 동체대비의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임을 알고, 그걸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했더니 그냥 큰 절을 하면서, 아이고 스님 참 제가 이런 말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또 제가 티베트 어느 스님인가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무량심, 이게 우리 부처님의 마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사무량심의 그 전체 핵심 중에 핵심은 또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바로 동체대비 마음입니다. 동체대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방등경 구석구석에 다 보면 동체대비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해석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요소에 방등경 요소에서 딱 들고 동체대비 마음을 딱 갖다 들이대면 모든 것이 해석이 싹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 공부를 하라고 하셨던 우리 도중스님께서는 지금 이제 문문관을 수행하신 지가, 우리가 오늘 49일이니까 거의 같은 시기가 됐겠네요. 한 49일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3년을 하고 나면 그 스님도 문문관에서 다 나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회양하고 또 멋지게 또 우리 수행 또 이게 정짓 또 하는 것을 또 축하할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비이사, 이 사무량심은 참 대단한 것이고, 사무량심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갖추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데 사무량심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자아의 마음을 가지려면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베푸는 것이 보시죠. 보시 마음을 많이 하고, 또 비도 마찬가지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면 보시를 많이 하면 그게 일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동체대비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썩냄이 없고, 그 다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내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려 한다면 항상 무슨 차림을 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생심,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의 그 중생심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신고 있잖아요. 말과 행동 중에서 특히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 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말도 때를 갖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죠. 부처님 말씀은 그래 한다고 그랬죠. 부처님의 구업, 신업, 구업. 구업은 때에 따라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73쪽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비희사를 닦아 쌓을 것인가를 안다. 또 몇 군데 중생이 차례로 마음이 멸할 것인가를 다 안다. 이런 일을 분명히 알므로서 보통 죄가 아니다. 이것을 열의 31업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째 이제 마지막 업이네요. 마지막 참자 32개 업. 참 우리가 많았지요. 그동안에 배우는 게. 열의 32가지 업 마지막입니다. 선남자야. 열의 지혜는 현세를 안다. 현세를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단 말이죠. 그 지혜에 걸림이 없고 그 지혜는 걸림이 없고 또 막는 것도 없느니라. 어떤 것을 지혜라는가? 자, 지혜가 나옵니다. 열애는 시방의 현재 세계와 여러 부처님, 성문, 영가, 보살과 많은 해, 달, 별, 자연, 이 모든 자연이죠. 우주 삼라만사 자연이죠. 풀, 나무, 티끌, 땅, 물, 불, 바람과 사방 큰 바다의 물방울과 중생의 모발, 가지가지 형상, 빛깔과 마음, 뜻이 차례로 나고 멸하고 나오고 들어가버려 한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일임이죠. 또 지옥, 축생, 악의의 현업가와 현재 지옥이나 축생, 악의들이 하고 있는 현재 가업이 뭐며 과업, 현업이죠. 현재 업보가 뭐며 그 가보와 어느 때 또 세상에 머무르고 앞으로 어느 때 어느 세상에 머무르고 또 어느 때 그이들이 해탈을 할 것인가를 또 안다. 또 사람, 하늘, 사람과 하늘이죠. 천이죠. 그 다음에 업과의 인연과 사람의 업과 사람이 지은 업을 어떤 사람이 업을 지으면 그 과를 받잖아요. 사람의 업과와 하늘의 업과의 인연과 어느 때 세상에 머물고 어느 때 해탈할 것을 안다. 번뇌와 모든 육근이죠. 또 모든 생각입니다. 또 모든 법계라는 것은 육경을 바라보면 육식이 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8개라고 하고 육경을 만나면 6가지 마음이 나는데 그것을 18개라고 해요. 18개. 그것을 모든 법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애는 비록 갖가지 것을 다 알아도 이렇게 다 알지만은 부처님은 교만하지 않다.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고 앞으로 2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입으로 2가지 말 하지 않는다. 양설. 똑같은 말을 양설 2가지 말해야 한다. 진실된 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열애의 32업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32가지 업에 대해서 참 길게 거의 책 한 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등경에서 우리가 다란이 자지양 보살품을 공부했잖아요. 다란이 자지양 보살품 중에서 현재 여기 있는 열애의 그 32가지 업, 요것만 별도로 한 권을 편성해서 요것이 책 제3권에 해당한다. 3권에 해당한다. 알겠습니까? 3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 선남자의 열애 세조는 이러한 32업을 갖추었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조복한다. 32가지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 무량한 힘으로 중생들을 조복한다. 중생들을 조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큰 힘이 계신단 말이야. 선남자야 열애 세조는 중생을 위하여 이 모든 업을 말하지만은 열의 업은 진실하고 한량없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없다. 선남자야 열의 업은 일체 세간에 있는 중생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너무 정말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에요. 또 분명히 알 수도 없고 또
좁혀서 말할 수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업은 다 평등하게 일체 국토가 마치 흑웅각탄을 한다. 자, 부처님의 이 같은 업은 평등하여서 일체 국토가 마치 흑웅 같다. 흑웅 같다. 흑웅 같으면 흑웅은 뭐냐면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그 업이단 말이야. 항상 텅 비어 있으면서 꽉 차 있지 않지요. 그리고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시방의 여러 부처님이 다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두가 평등하다. 부처님마다 전부 다 평등하지 않으신 분이 없고, 그렇게 부처님이 그 공성을 공과 같은 마음, 무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 평등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남자야,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한 바 중생과 부처님 세계를 관찰하면은 해탈열반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해탈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하나, 그래서 일미라고 해요. 일미, 한 맛이라는 거예요. 해탈열반은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맛은 어느 부처님이거나 어느 시대이거나 과거나 현재 미래 어느 시대 어느 시기의 부처님들도 그 열반 해탈은 다 같은 한 바다에 들어가신다. 그것을 한 바다라고 하고 일심의 바다라고 하고 한 마음의 바다라고 하고 또서 일미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법계가 다 일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는 바른 법바퀴를 운전한다 그랬어요. 운전할 수 없는 법바퀴를. 참 재밌는 표현이죠. 사실 운전을 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바퀴를 굴린다 말은 법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을 전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계가 다 일밀 하나로 들어간다. 열반에 들어가면 어때? 모든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마음이 청정하고 고요하고 광명이 나고 그다음 그 속에 일체 시비가 사라지고 하는 그 마음, 청정한 그 마음 자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중생도 부처도 다 가지고 있고 온갖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있는 불보살과 부처님도 다 같다는 겁니다. 같이 뭐가 있어요? 한 마음, 한 자성, 일심이가 있다. 그 일심은 다 하나가 통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합장하시고 같이 마반야바라미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